명창들이죠. 목소리가 구성지고 좋은데 북을 치는 분이 북과 함께 추임새를 해줍니다. 북소리 자체도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소리가 북소리고, 그 다음에 그 창하는 사람의 창에 맞추어서 뭐 이러면서 하면 그렇지 않아도 명창인데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면 굉장히 연주하는데 응원이 돼서 훨씬 더 창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게 보면 무엇인가 할 때 옆에서 힘을 북돋워주는 추임새. 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한을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품바 아시죠? 이 품바 그 악단을 이 양반이 살림을 다 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좁은 한 100여 명 앉은 자리인데 대문짝만한 그 스피커 무려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막 귀나 가슴에 컹컹컹 울리고 노래하고,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듣는 사람들도 충분한 그 성량, 흥이라고 할까요? 감동이라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연주를 봤는데, 노래를 한참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 허리춤, 머리 이런 게, 장고줄 이런 데다가 10,000원짜리,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0,000원짜리 해서 1시간 정도 지낼 쯤 되니까 그냥 뭐 쫙 뛰어있고 봤어요. 그것도 추임새죠. 단순한 어떤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 거, 거기에서 뭐 엿도 팔던데 엿 팔아서 남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생계를 하는 거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거죠. 아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역할, 말, 행동,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서 목사님은 저도 조금 이렇게 보자 드리고 왔는데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말하냐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는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특히 시편, 잠언, 아니 뭐 성경 전체가 그렇죠. 신명기서 같은 이런 데는 심지어 방주에 있다가 장장 1년이 넘게 방주에 갇힌 듯이 있다가 나온 노아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그것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종의 영적 신령한 추임새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인간은 그걸 안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해요. 싫어. 여기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10장에도 보면 인간들이 짓는, 그것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로 그냥 종합선물 상자처럼 꽉 차 있을 죄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더 풍성하고 화려하게 하더라. 우상 숭배를 더 신나게, 더 그럴듯하게, 굉장하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두 마음을 품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도 구원해 주려고 해도 구원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내시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다. 그대로 망하는 거다. 그대로 멸절되는 거다. 4절 말씀에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거짓말이 독초 같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무성하게, 거짓말을 무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 속에 독이 있다. 말에 독이 있다. 죽이는 거죠. 인생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델이 벳아웬 되었다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악의 집이 됐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정말로 지독한 슬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6절 말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악한 꾀만 부리다가, 악인들은 악한 꾀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보면 사람이 교만하고 분명히 믿음 없는데 꾀는 아주 잘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은 그 악 때문에, 그 기가 막히게 부리는 꾀 때문에, 악한 꾀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얼굴을 쳐들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사마리아 왕은 죄 짓는 그 백성들의 왕이죠. 무리의 거품처럼 무기력하게 되고, 왕인데도 무리의 거품처럼 무기력하게 되고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 위에 나무 조각처럼 될 것이다. 바다 위에서는 항공모함 같은데도 위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높은 데서 보면은 나무 조각 같거든요. 나뭇잎 같거든요. 근데 나무 쪼가리는 어때요? 나무 쪼가리 위에 보이지도 않죠. 그렇게 미미해질 것이다. 왕인데. 간혹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사회나 그 단체나 이런 데서 꽤나 이렇게 유세를 떨 수가 있어요. 유력한 자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자가 되려고 이렇게 내가 이런 자다. 나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나는 결코 우습게 볼 자가 아니다 해서 자꾸 자기의 유력함을 이렇게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그만이고, 없이 여기면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걸 뭐 아니라고 그러고 핏대를 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지역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성적 폭행을 저지르는 거고, 결국은 민족 분쟁의 대상까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한 여자를 그 기브아 지역 사람들이 겁탈을 해요. 남자 여러 있어. 그래서 그럼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나니까, 이 같은 민족이지만 베냐민 사람들 1억이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다고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멸절당하다시피 멸절.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10절까지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께 사랑과 복을 받았던 자들이건만
이제는 벌을 받게 된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11절에 보면은 11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왜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더미를 깨뜨리며. 그러니까 뭐에 이 에브라임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별명으로 애칭으로 부른다 그러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지난날에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냐면 밭을 가는 아주 평화롭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밭을 갈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것저것 먹는 그런 평화로이 밭 가는 소처럼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막 약올리고 뭐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지독한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갑자기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시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사회가 공의로 정의로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끼워 넣으시고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공이라는 말씀이 몇 번 들어가요. 짧은 게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로 공의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공의로 정의로. 사랑은 공의거든요. 공의는 사랑. 그러니까 정말 사랑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은 거를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심지어 내가 사람은 누구나 다 뭐 공평하니 어쩌니 하다가도 내가 누릴 때는 그 합리화하거든요. 내가 누릴 때는. 그러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좀 균등하게 고르게 함께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짓듯이 죄의 농사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농사짓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오게 하고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이게 농사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죄를 그런 식으로 심는다. 죄를 심고 죄가 잘 자라게 하고 죄가 싹이 나고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 요란함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씀합니다. 전쟁.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후려치시는 채찍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이면 제일 고요할 때죠. 사람들이 단잠에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꾸러기입니다. 명예욕, 권세욕, 물질욕, 성욕, 여러 가지 욕심에 이렇게 이끌려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근데 백세 철학자로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 인생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그간에 당신이 쓴 여러 가지 작은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맨 끄트머리에 이런 섹션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건 무엇일까. 근데 이분이 경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날에는 욕심이 많다는 거죠. 모든 욕심이 많다. 그런데 나이가 60, 70 요 정도 되니까 그 욕심들이 다 이렇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70이 돼서까지 남는 게 뭐냐면 소유욕과 명예욕이 납니다. 소유욕, 명예욕. 그런데 80 넘어서고 90 되니까 소유욕, 명예욕도 낙엽 떨어지시 떨어져 나가고 내일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심 채워주는 것들을 찾잖아요. 예.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지요. 안 되면은 남의 돈을 사기치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나쁘게 택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신을 찾고 그 신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욕심을 버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참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어촌에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녀들 기르고 생계를 걱정하고 이러다가 뭐랄까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장사를 하기로 합니다. 자기도 바닷가에 살지만 바닷가에서 더 들어간 섬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해물을 사다가 그래서 남겨가지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아 남기는 그런 걸 하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꽤 큰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를 타기 전에 어디선가 세상에 목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죠. 하늘이 노래지죠.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느 노인이 주셨어요. 노인이 주셨는데 이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꽤 큰 돈인데 이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노인은 무려 그 돈을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람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장작 반나절을 기다렸어요. 그 돈을 in my pocket 안 하고 주머니 먹지 않고. 이 여인이 이거 다 틀렸죠.
그렇게 큰 돈 누가 주시면 꼴깍 삼키지. 그래도 어떡하나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 반나절까지 이렇게 걸어서 왔는데 노인이 뭐 찾으세요?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보충물. 그러니 뭐 감사 인사를 10번을 했겠어요. 20번을 했겠어요. 감사 인사하고 어떻게 살이라고 하시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고 이게 무슨 사연이니까 싶어 써서 했는데 당신을 만난 게 저한테 행복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배를 타려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다음 배를 이렇게 타고 섬으로 가는데 한 30분 정도 갔는데 시퍼런 바닷물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너울성 파도라는 바람이 심할 때 파도 꼭대기가 거품이 있는 게 너울성 파도거든요. 그 파도에 작은 배를 타고 낚시하던 청년이 꼴까닥하고 뒤집어져 갖고 허우적거려요. 좀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생각 안 해요. 바다가 험하죠. 뭐 저 청년을 살리는 게 보통이 됩니까? 하마이니까 수영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다른 사람은 달라요. 저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저 청년 살려주면 이 돈 드릴게요. 누구 살려주고 자기 장사 미션을 내놓고 돈을 많이 요즘 말하면 5만 원 돈을 이만큼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수영 잘하는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 팍 가더니 그 청년을 살려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주기로 했으니까 입장 못하고 돈을 청년한테 주었더니 그와 동시에 이제 장사 미션이 없어지고 청년을 살리는 건 너무나 기쁘고 착한 여인이죠. 선한 여인. 너무 기쁜데 장사 미션 없어진 거 생각하니까 참 마음 아프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망연자실에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쳐요. 아주머니 하고 보니까 좀 전에 자기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살려준 청년이 와서 감사합니다. 참 그래요. 잘 됐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런데요, 이모님 죄송하지만 저하고 저희 아버님은 좀 만나러 가주시게요. 저희 집에요. 글쎄, 뭐 지금은 섬에 가는 데니까 그냥 인사만 해도 돼요. 저는 인사만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꼭 좀 모시고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에서 나오는 데를 하고 같이 그 아버님이 계시다고는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좀 전에 길에서 주었던 그 돈을 돌려준 사람이 이 청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만약 돈 욕심이 나서 자기가 그 꿀떡하고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3대 독자예요, 이 청년. 자기가 꿀꺽하고 먹고 싶은 거 그만 안 먹고 돌려준 대가로 3대 독자 물귀신이 될 뻔할 건 살려준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자기가 살린 거죠.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 아주머니 사는 게 이렇고 이렇다는데 이 아주머니를 제 어머니로 삼고 싶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 아주머니를 제 어머니로 어린 자식들 데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데 제가 제 어머니를 삼고 싶습니다. 정말 한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교양도 있고
어른이 인격도 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상당한 분인데 그런 분의 아내가 돼서 여생을 참 복스럽게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욕심 채우기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근데 인생을 욕심 채우기로 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욕심 채운 얘기를 해서 누가 감동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뭘 본받겠다 하겠어요?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유가 우리는 그 복인 줄 알고 그저 자꾸만 그냥 끌어들이고 한 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러는데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주는 자. 자,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욕심으로 살 것만은 아니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가보면 6장의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가지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떡을 강물에다 던지면 다 풀어서 없어져 버려가지고 쓸데없는 일 같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양심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게 강물에다가 백설기 떡을 던진 것처럼 쓸데없는 짓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좀 전에 그 얘기죠. 만약에 그 여자분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 돈을 말이죠. 이게 좀 전에 이렇다 찾은 거인데 이거는 하고 저 사람 저 청년 살려준 데 쓸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행복이 왔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실천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욕심꾸러기고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한다.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신을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고 교활하고 음침하고 못돼먹고 냄새나고 그런 것을 우상 숭배로 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